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5월 8일 기독교 영상선교회 영상교회 TV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불탄일, 석가탄신일입니다. 그 말씀은 지나갔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 성경에서는 부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어떤 분이신가? 근데 성경의 부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더 명확한 말씀은 제 마음에 딱 만족할 말씀은 찾지 못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부모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공경. 그리고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아이, 정확하지만 1% 부족인 것 같아요. 무슨 뜻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많은 성경 중에서 잠언 20장 2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길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6장 20에서 22절입니다. 하도 많이 듣는 말씀이라 뭐 새롭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1% 부족이라고 한 것인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모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부모가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는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해서, 그는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그 육신의 부모를 창조해서 그로 하여금 육체를 가진 나를 낳게 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나를 낳아주신 부모 얘기만 성경에서 하는 걸로 듣기 쉬워요. 그리고 그걸 1층만 알고 2층을 모른다 할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든가 1절만 알고 2절을 모른다 라고 본다는 게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1%입니다.
부모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2절로 가면 한층 더 올라가면 그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게 잘 안 들려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 말의 2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명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건 1절이고 2절로 가면 한층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가르쳐 온 거니까 다 알아들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부모, 아빠, 엄마 하면 우리가 직접 마음에 피부에 와 닿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즉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명을 받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이 말 역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것이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한층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는 것은 그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 아이들이 독박을 써요. 독박을 쓴다? 그 표현이 바르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강제로 훈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오늘도 어제도 5월달 내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내 자식된 도리를 다해라. 이걸 계속 강조해요. 이것도 1% 부족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아버지, 엄마, 부모처럼 공급하고 베풀어 주시니 내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효도하고 잘 모셔라.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의미는 부모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래야 옳다는 말을 직접은 말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을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성경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근본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효도를 가르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잘하게 하면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효도를 배워서 마땅히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옳게 잘해야 한다는 것까지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도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물론 성경에 있어요. 부모들아 내 자식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육하고 잘 가르쳐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버이날에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성경이나 사회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너 효도해,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 부모다워, 당신 부모답게 살아, 이것이 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문구에는 빠졌지만 진실은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답게 해야 옳다는 것도 성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효도를 배우되 부모들은 부모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1층이 부모라고 그랬죠? 2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2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분입니다. 근데 1층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많아요. 효도만 가르칠 게 아니라 부모다움도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교육이 그걸 가르쳐야 해요. 자기는 부모 노릇을 못하면서 부모 임내하면서 자식에게만 효도를 강요한다? 교육이지 강요는 아니고 교육한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부모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자녀의 부모 아버지 노릇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도 동시에 해야 돼. 자녀의 효도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부모의 할 바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제자만 나무랄 게 아니라 스승이 공부해야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들만 꾸짖을 게 아니라 목사, 선교사들은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이날에 평상시에 내가 목사답고 선교사답고 부모다운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버이날은 이렇게 아이들을 집중 공략하는 날이 아니에요. 동시에 부모도 같이 자리에 앉혀놓고 부모다우며 자식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제가 평소에 늘 해온 말인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는, 저도 부모입니다만, 부모는 내가 부모다운지 뭔지도 모르고 자식을 낳아요. 얼떨결에 낳았다 뭐 이 정도로 말해도 돼요. 부모는 자식을 낳기에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몸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몸을, 특히 어머니의 몸에는 부모가 자식을 잉태시켜서 자라게 하는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천국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집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근데 그 자궁을, 모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엄마다우니까 자기가 그 모태라고 하는 집을 지었을까요? 아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국화빵 기계에서 국화빵이 나오고 잉어빵, 붕어빵이 나와요. 붕어빵은
붕어빵으로 단팥을 품고 튀어나오는데 그 단팥빵,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딱 튀어나오게. 그리고 그 반죽에 팥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열을 넣어서 구워서 익으면 뒤집었다가 꺼내내는 분은 붕어빵이나 잉어빵은 그 손이 안 보여요. 눈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나는, 아니 심지어 그 국화빵 기계인 엄마나 아버지도 아버지의 정자가 단팥빵이 돼서 왔는지 밀가루가 돼서 왔는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부모 중에 부모예요. 자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명을 받아. 그 말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게 자연이라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실수를 하거나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건 자식은 태어나지 못합니다. 기계는 몰라요. 외부의 손길이 와서 기계를 고치고 불을 조정하고 그리고 반죽을 넣고 단팥빵을 떠놓고 익혀서 뒤집고 꺼내고 빵은 몰라요. 기계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잉어빵이 그 기계에게 고맙다고 할 게 아니고 그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재료를 집어넣어서 정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알아요? 의학 박사가 그걸 압니까?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물과 섞여서 그것이 땀이 되고 피가 되고 오줌이 되고 변이 돼서 나가고 그렇게 그 구조를 인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손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손이 안 보인다니까. 우리에게는 그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는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심성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했다면 어버이를 배우는 동시에 창조주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날이 되든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늘상 2% 부족입니다. 아니 아니라 99%, 98%가 부족입니다. 진짜를 모르고 포장지만 알아요. 드러난 것만 알아요. 드러나지 않은 그 본성, 본질, 진짜 사랑을 잘 몰라요. 어버이날에 이렇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 머리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이면 선교사나 목사 이런 사명자들이 재미있고 쉽게 부모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 자신이 부부 환경이 어떤가 가정 환경이 어떤가 내가 부모 다음이 어떤가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는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이들만 효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부도를 가르쳐요. 부모의 도리. 부도와 모도를
같이 가르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저도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고 마음에 가슴에 탁탁 꽂혀서 아하 참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인다 나는 뭐 이렇게 되면서 부모 역시 참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게 살아가서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을 같이 공부하면서 손뼉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그런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